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밀린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보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의 발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과 우리 찬양드리면서 예물을 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 헌금위원은 우리 정사린 어린이가 우리 할머니 우리 정미애 목사님하고 같이 오늘 헌금위원 한번 해주세요. 할인이가 우리 정미애 선생님하고 헌금위원 한번 해주세요. 자, 여기 있는 장면과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새기면서 매일을 복된 우리 어린이들,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멀리 퍼져나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4쪽 15쪽입니다. 자, 뒷면에 있어요. 좀 뒤쪽에 있어요. 자, 이주랑 우리 가율, 가령, 이 안에 가령. 네,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와, 역시 오늘 우리 예강이 단짝 친구, 준은이, 아침부터 일찍 아주 고마워요. 도루, 고마워요. 왔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제 2주간
다림이 한번 같이 봐야 되겠네요. 같이 봐요. 전달해주고, 패스해주고, 승리팀 패스해주고. 자, 우리 우주야. 찾았을 때 옆에 또 도와줘야지. 뭐 안 찾았을 때 도와주세요. 성경책에 전달해주고, 또 찾고. 무슨 말씀이 있는지 내 눈으로도 똑똑히 보는 게 좋겠죠? 자, 빨리 찾아주기. 빨리 찾아주기. 손 빨리. 손을 빨리. 어떤 말씀이 있는가? 오, 소람이. 아니야? 오늘 인정이 있구나. 네. 5장 8절에서 10절. 자,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에 가는 자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거기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바퀴벌레 본 적 있나요? 바퀴벌레 본 적 있어요? 오, 바퀴벌레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 무서워. 도망가고 싶어. 맞아요. 오, 바퀴벌레는요, 더럽고 어두춥지만 그런 곳에 사는 벌레예요. 목사님이요, 전도사 시절에 반지하 주택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반지하가 어떤 곳일까요? 지하도 아니고, 1층도 아니고, 그 중간에 위치한 집을 뭐라고 얘기하죠? 반지하 주택. 그래서 이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한 번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다가 방문을 열고 불을 딱 켰는데 눈앞에 벽면에 시커먼 벌레들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불을 켜자마자 이 벌레들이 어떻게 했을까?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넓게 사라지거나 가만히 있었으면 빨리 잡을 뻔 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불이 켜자마자 금세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재빠르게 어두운 곳을 숨는 걸 보고, 이렇게 어두울 때는 나와서 활동하다가 밝아지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목사님 마음은요, 엄청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쩌면 죄를 지은 사람도 이런 바퀴벌레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고 싶고 숨거나 감추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을, 죄를 지어서 숨고 싶은 경험이 있나요? 있어요? 있죠? 솔직히 있죠? 있을 거예요. 왜? 엄마가 보면 안 돼. 아빠가 보면 안 돼. 이거 나 혼자만의 일이야 하고 숨기고 싶은 일. 하나님께서요, 처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렇게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더니? 네, 죄를 범하였더니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요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뭐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나? 죄가 없으신 분. 맞아요. 오, 잘 듣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일까? 왜?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을까? 예수님은 분명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의 죄 대신, 자기 대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예배드릴 때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너희 죄를 대신하여서 그걸 죽여야만 했던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다고요? 이스라엘인들 당시에 소, 비둘기, 양, 그리고 염소 이런 것들을 잡아서 대신 죽임으로써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대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둘기, 양, 염소를 대신 죽였던 그때 당시와 달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이 아니라 깨끗하고 눈부신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어둠이라는 말은요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를 말해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 그러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이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어떤 신분이 되었다고요? 빛이 되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거든요. 좋지 못한 행동을 할 때 혹시 마음이 찔렸던 경험 있나요? 있죠? 맞아요.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도 예전에는요, 욕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욕심을 내고, 짜증내고, 나쁜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 성경 동안 한번 듣고 갈까요? 뒤에 조명 좀 주시고요. 온 세상이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우는 소리도 들려요. 그런데 이곳에 반짝반짝 빛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어느 마을이에요? 신이시여! 신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을 했어요. 그리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런데 한 아주머니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절을 하던 아저씨가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왜 절하지 않는 겁니까?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우상에게 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어요. 반짝반짝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요. 시장이에요. 좋은 과일을 보이게 하고 싱싱한 과일을 밑에 숨겨서 팔아야겠다. 장사꾼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사꾼은 화가 나서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장사해서 돈 벌어요.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사람들을 속이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요. 반짝반짝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요. 마을 앞이에요. 시온이와 친구들이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나도 놀고 싶은데 요셉이도 함께 놀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때 시온이와 친구들이 먼저 다가가서 말했어요. 우리 같이 놀자. 함께 놀면 더 재밌을 거야. 요셉이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좋아.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함께해요. 사이좋게 놀아요. 반짝반짝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요. 온 세상이 환해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사이좋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반짝반짝 빛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 거룩하게 살아요. 하나님만 믿어요. 정직하게 살아요. 사이좋게 지내요. 자, 함께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 우리는 거룩한 백성, 빛의 자녀로 살아요. 빛의 자녀로 살아요. 네, 오늘 동안 보면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굴까요? 네 글자로 빛의 자녀. 우리가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 우리가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산제교회 결국 모든 친구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봤을 때 떳떳하지 못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사신 그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덕택에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그리고 빛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5장 9절 10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빛의 열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착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네, 외워볼 수 있나요?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네, 의로움. 세 번째 진실함.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나의 행동을 관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가? 밑에 손이 움직이는 거 다 보이거든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아니죠. 몇 달 전인가 우리 손예나 어린이가 태권도 대회를 나갔다가 이렇게 입상을 하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메달에 있잖아요. 메달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코란데오라는 영어가 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코란데오. 이 코란데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 속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를 속일 수 없는 분,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몸뿐이 그런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어렵고 정직한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씩 잘못이 드러나서 야단을 맞는 것이 있죠. 야단을 맞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래, 드러나기 잘 된 거야. 드러나지 않았다면 나 계속해서 속이려고 했겠지. 그래,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드러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꼭 내 안에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빛의 자녀들은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 부분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 뭐를 하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친구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까?
실천하는 우리 교육부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로 인해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빠르게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